모세가 누군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서 이후에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선지자는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구약의 중요한 율법의 중보자였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오늘 이어진 말씀에서 보면은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보이듯이 오리라고 했던 선지자가 너희가 즐겨 들을진대 이 요한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라기의 4장 끝 말씀을 그대로 완성을 하면서 새로운 언약 시대에 문을 두드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일컬어졌던 침례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세우지 아니하신 또 하나의 암흑기로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암흑기에는 육체적으로 종살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영적인 종살이라는 것인데요. 이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의의 태양이라고 비유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요 보내리라고 하셨던 엘리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는데, 모세와 침례 요한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할 때에 그 율법의 성격이 죄를 꼭꼭 찝어주는,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심판받아 마땅할 너의 허물이다라는 것을 들춰내주는 정죄의 법을 전해준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그 생애를 마치게 되는가 하면은 120세까지 굉장히 큰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전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의 성격에서부터, 그 한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섰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대로 했는데, 처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출애굽기 17장 말씀과 다르게 민수기 20장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분노를 품고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반석이 물을 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내 목전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나 하고 여기서 장사 지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시체를 어디에다가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본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특성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아세라 여신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 남신 섬기는 사람들,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오게 해서 1대 850의 기도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불로 응답하는 자가 진짜 신이다 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게 합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신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정오에서부터 2시까지 막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부르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했는데 아무 불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만 엘리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을 12개 돌, 언약의 돌로 다시 수축을 하고 제단을 12개 돌로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이 귀했던 때에 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도록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12통에 12돌 제단 위에다가 12통의 물을 갖다가 부어서 밑에 파놓은 도랑으로 물이 흥건히 고이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야훼이심을 친히 불로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위에 재물들 다 태우고 밑에 나무들 다 태우고 고랑에 있는 물이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핥아서 마르게 해버리는 역사를 통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방 여자의 왕의 딸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엘리야의 목을 따지 않는다면은 우리 바알 그 신께서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전 나라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은 여자가 뭐 원한을 품으면은 40도 되는 떼약볕에서도 서리가 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낙담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40일 밤낮을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서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 나도 죽게 하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이 구약이 갖고 있는 정죄법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개념, 같은 정신, 같은 역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 더 이상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지 않겠다 하면서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기게 합니다. 엘리야는 야훼만이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불린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셨다 그런 의미로 불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도 결국은 그와 같이 자기의
전파했던 메시지의 성격과 같이 결국 참소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이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그 다음 그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마음으로 왔던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부터 결국은 순교를 당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옛 언약의 대표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그 지도자들, 새로운 언약의 그런 새 포도주를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한테서부터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들,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에서부터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는 죄가 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정당한 일이라고 여긴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침례와 같이 더 이상은 새 언약에 살리게 하는 영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보완, 어떤 것들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보충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하는 일에 주께서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할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더 강한 살리게 한 역사 속에서 큰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들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추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적들과의 전쟁에서 더 많은 노획물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지체적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첫 번째 것은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우리는 다른 교단에 있는 목회자나 신자들을 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신랄하게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서 잘못된 것, 도덕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 다른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파, 예를 들어서 150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장로교라든가 1900년대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규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들한테 무엇인가 전해줘야 할 것들을 전해주지도 못하며, 오히려 그들이 뭔가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는,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또는 열매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지 않은 그런 성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시골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서 침례를 받게 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지금도 밖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여전히 바르게 지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들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따라서 박재훈 씨 같은 경우는 그 형제가 그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그렇게 전하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사람들 앞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면서도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보일 수 있는 증인으로서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은 교회 숫자도 40여 개, 그리고 목회자들도 뭐 고만고만하고 교회들도 고만고만한데 모이면 500명도 안 모인다. 거기에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바로 주눅들기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도림에서 조집사님 집에서 성령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가르침에 점점 굳세게 세워져 갑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있는지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다른 교파에서 열심히 있는 유력한 자들을 진리 안으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제는 진리를 보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할 수 있도록 초청하게 할 겁니다. 그들이 오면은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진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계획들을 보게 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옆에서 도울 것이고 그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살리는 영이 질그릇이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강하심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세우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구약의 마지막 결정적인 만물을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키시면서 찢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주시면서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집안에서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벙어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비로소 입이 열리면서 그 입을 가지고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으로서 영적인 거짓된 가르침, 영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거짓된 잘못된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끌어내는 일을 이 침례 요한이 하게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침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우리가 부르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한글로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이라고 발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어로 발음할 때는 이오안네스입니다. 이오안네스가 헬라어, 곧 그리스어로 부르는 이름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요한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또는 좀 길게 잡는다면 이오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오하나네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도 사실은 헬라어로 처음 시작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지어서 불렀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불려지는 이 이오한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예호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구약 성경의 역대하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다른 이름으로도 동명이인으로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은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니 28만을 거느렸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하나니 원래 이오한네스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고 이걸 갖다가 우리 한글로 바꿔가지고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여호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은 줄였을 때 또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딱 줄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하난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요 요하난은 역대상 같은 경우에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여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과 본래 예호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줄였든 그냥 본래대로 쓰든 간에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 한 것과 또 스가랴의 아들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하라 하는 의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우리 구원자, 우리가 꼭 불러야 할 그 구원자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쓰는 방법이 이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요한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셔서 꼭 이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써야 돼 하신 이름인데, 요 이름이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바벨론 사건 이후에 수없이 많이 생겨난 여러 나라의 여러 족속의 언어로 발음할 때는 각기 다 다르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발음하는 것과 헬라어로 발음하는 것과 한글로 발음하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언어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언어들이 그 요한을 부를 때 전부 다 각기 다르게 불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어로는 아휘야, 그 다음에 터키어로도 야휘야, 그 다음에 또 라틴어로 보면 요한네스, 그 다음에 게르만어로 보면 요하네스, 그 다음에 또 독일어라든가 스페인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로 보면 한스,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얀 또는 요한 또는 요하네스, 독일어로 보면은 짱, 그러니까는 짱 칼빈 이렇게도 말하지만 존 칼빈이라고도 말합니다. 한국식으로 존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요한 칼빈이게 되는 겁니다. 이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야노시 헝가리어로 그렇게 합니다. 슬로바키아어로는 야네스, 에스파니어로는 후안, 영어로는 존이라고도 하고 조헤넌이라고도 하고 손이라고도 하고 이반이라고도 하고 에본이라고도 하고 에번스라고도 하고, 영어로 할 때도 발음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하네스, 한글로 요하네스입니다. 근데 요한 그러면 순수 한글식으로 반어부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많은 발음들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다르게 나오는 이름들을 다 바꿔가지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그냥 그 이름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발음하면은 족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나중에 히브리어가 아람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아라고 하는 식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헬라식으로, 헬라어로 할 때는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지저스라고 하는 말로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저스라고 하는 말 또는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 말 또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을 한글로 갖다 옮기면은 이게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부르든 예수스라고 부르든 지저스라고 부르든 여호수아라고 부르든 바로 그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그 사용하는 언어로 부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제우스와 뭘 합친 것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예수아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아람어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아라고 발음합니다. 또 줄임꼴이 여호수아를 줄일 때에 예수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든 예수아라든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이름을 줄였을 때 요사닥이 됩니다.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이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젠가 모든 민족 열방들에게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그분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언어로 통일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한 언어로 발음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침례를 받든지 그 침례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근거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구약 선지자들 마지막을 만들고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 사도로 세웠던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비입니다. 야훼의 자비, 야훼의 인자하심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을 얻게 될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루하마라고 해서 주님 앞에 긍휼함을 얻은 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긍휼함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자꾸 생산이 되는데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은 자라고 사도 요한 자신이 증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함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비함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 유대의 백성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계속 들으면서 그걸 주장하고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로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좀 뭐하게 보이는 분들이 그런 형제들 자매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목회자나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좀 뭐하게 보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비를 가지고 주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은 마음으로 자비를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뭔가 우리가 해놓았다고 하는 그러한 공적 같은 것을 붙들고 그거를 사이에 끼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잊어버리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나 제사장 가문에 걸맞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보다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처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한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자비하기를 바란다. 너희도 주님처럼 자비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침례 요한이 오늘 오전 말씀 앞에서 보였던 태도는 십자가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되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제자를 보내갖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답을 얻어오라고 사자로 보냅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괴리입니다.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상 성령을 받기 전에 다른 제자들한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오직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 침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관심사 질문이 뭔가 하면은,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이스라엘을 회복한 선지자와 제사장이 바로 지금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입니까? 하면서 초점은 주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이사야 35장 말씀인데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시작하시는 말씀부터 보면은 심령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신령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눈, 신령한 귀, 신령한 말, 입과 눈, 귀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침례한테 답을 보내시기를 뭐라는가 하면은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안전뱅이가 걸을 것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다 했는데 여기에 귀가 누구 귀입니까? 이 귀 아닙니다.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말고, 물론 그 사람들도 치료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 치료하시는 분으로서 신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 그 짐진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강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것이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슨 가난해, 나는 지금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부리는 종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맨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이런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만 있는 상태에서 걷지 못하면은 이거 주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거나 주님께서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개처럼 있는 그런 상태를 치료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입을 열어서 어느 때든지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을 줄 수 있는 그 정말로 입이 열려져 있는 분들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 요한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침례 요한의 실패를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여자가 낳은 제일 큰 자라 할지라도 흔들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흔들리고 도망쳤잖아요. 왜 흔들렸습니까? 심성이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그가 흔들린즉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게 짓밟힘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알고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로 가서 예수님께서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우리 입 열어주시도록 여기가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이름에,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성경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다 됐다 할지라도 큰 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다 본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가지를 보지 못할 때, 듣지 못할 때에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 워치먼이라는 영어 글씨, 영어 단어 아시죠? 어떤 그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워치먼이라고 했거든요. 워치먼, 이 말은 뭔가를 본다는 건데요.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파수꾼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서 어느 때든지 달려가면서도 잊지 않고 꼭 그 말씀 따라 살아라고 하는 교훈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줍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만 하질 않습니다. 하박국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림이 없는 엘리야라든가 아니면은 침례 요한이라든가 또 다른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꼭 붙들어 잡아야만 됩니다.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흔들렸던 이유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그것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와 같은 실패는 우리한테도 계속 전철을 밟는 것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을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볼 때에 파수꾼으로서 딱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워치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리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들려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입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계시의 때에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정석이요 정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저는 이번 기도원 집회가 특별하게 저한테 어떤 그 감동이랄까요? 은혜를 끼친 것은 이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간에 진행되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나 처음 신자들한테나 또는 저 개인한테나 뭐 이렇게 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은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일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제한과 방해를 받지 않고 내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말씀을 꼭 붙잡기로 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박국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통에라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큰 판에 새겨서 보이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일어나는 어떤 이런저런 느껴질 예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저는 주님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신다. 이거를 마음속에서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해라 해서 억지로 의지로 감사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데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지 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왔습니다. 그런데 주효순 모매님이 성령을 참 그렇게 아주 순조롭게 받으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이무 모매님이 성령을 순조롭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하는 거 보고 주님은 여전히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은 없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이름 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입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옆에서 자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들도 보니까 그런 은혜를 이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에서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실 것인데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 목적이 뭐냐? 뭘 기다리시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서십니다. 요걸 갖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은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이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이간데 생각하시냐면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헤치어 나가기는 너무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 생각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데, 이 권고하신다는 말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그분의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가 벤 아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 에노스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갈 길로 자기 힘을 따라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와 그 능력을 따라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도다 했는데, 셋이 바로 인자입니다. 아담의 아들 인자입니다. 아멘. 바로 셋의 아들, 그 약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불렸던 셋의 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정말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 차질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흔들렸던 사람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자도 흔들렸고 다른 모든 사람도 흔들렸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여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심려안이 왜 그 가장 큰 자였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그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은 야훼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을 침례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야훼 길을 예비했다, 그 말은 이제 줄여야겠습니다, 시간상.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야훼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확실한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스가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요한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침례요한 스스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앞서서 길 닦는데 야훼 길을 닦는 거다 하시면서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이심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은 야훼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삼일체 중에 3분의 1이 아니고, 예수는 바로 십계명 1계명의 그 유일한 하나님을 누가 전했다고요? 침례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에서 전했고,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이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돼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기도원 집회 전담 강사로 강의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 거기에서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천국에 갔냐 못 갔냐 이걸 얘기하시면서 계시로 깨달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침례요한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도 떨어졌으면은 그럼 이거 낙제지 뭐냐, 그래서 천국 못 갔다. 침례요한이 왜 천국 못 갔냐 하면은, 이 침례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례요한이 천국에 못 갔으면은,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침례요한보다 더 작은데,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침례요한 못 간 자리에서 다 같이 못 가게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계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진리를 알면서 가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어떤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잘못된 것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왜 천국의 가장 작은보다도 작다고 했는가? 그것은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신분입니다. 주님이 포도원에 종들을 보내셨지 처음서부터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상속자와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아들들로 맏아들의 동생과 같은 그런 같은 형제 신분, 아들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신분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종의 신분 중에 가장 큰 자보다도 크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이 진리의 깊이를 더하고 정확성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들이 처음에는 독생자로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로 낳으시고 사람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이, 아버지가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 완전한 사람인 아들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아들, 그 아들이 독생자였다가 우리를 아들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아들 신분을 얻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었고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고 했는데요. 이 맏아들에 대한 설명을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았지만은 그 뒤에 또 아들들을 줄줄이 유다도 낳고 야고보도 낳고 그랬으니까 맏아들이 되었다. 이런 가르침은 사실 진리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다른 데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한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무와 할 수 있는 능력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오는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은혜 받은 시간이 너무 다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가르침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이라든가 부족한 가르침이라면은 기록된 말씀대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기억되기를 주님 앞에 기억하시고 일하시고자 일어서시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